예, 여러분. 여러분들 가끔 부모님이 생각이 나시죠? 부모님이 생각나실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가 저에 대한 항상 염려가 있었어요. 얘가 게으르면 안 되는데 하는 아버지의 혼잣말이 귀에 이렇게 맴도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부지런함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보다 일찍 일어나면은 부지런한 거고, 아버지보다 늦게 일어나면 게으른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에도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났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 얘 어떡하나, 게을러서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업을 잘 선택해서 제가 이제, 항상 5시에 일어나죠. 지금 5시에 아주,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니까 새벽 기도 해야죠. 한국교회 담임 목사니까 무조건 새벽 기도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위해서 제가 좀 필요해요. 기도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막 부지런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기보다는 목사가 되고 보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는 데가 달라지면, 서는 데가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서는 데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같은 클래스룸에 있어도요, 그렇죠? 같은 장소에 있어도 학생의 입장과 선생님의 입장이 달라요. 보는 게 다르죠? 필요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달라요. 뭐 제너럴하게 다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내 위치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고 필요와 역할이 달라지는 것 상식이 되겠죠. 제가 혼자 살다가 싱글일 때가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일 때가 있었는데 아내를 만나서 남편이 되었어요. 남편이 됐는데 저희가 3월에 결혼했는데 다음해 1월에 저희 첫째가 왔습니다. 갑자기 또 아빠가 되었어요. 제 위치가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고요. 위치가 바뀌면서 이제 가장이라는 새로운 위치에 쓰니까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무게 있게 달라졌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책임지는 식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풀타임으로 직장을 이제 처음 유학생일 때 이렇게 수소문을 했어요. 막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H마트가 그때 이제 딱 들어섰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저 좀 써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학생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퇴짜를 막 맞고 막 이렇게 사람들 어디 제가 일할 데 없어요. 막 전화 돌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으로 여러분 인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인맥을 써가지고 뚜레 H마트에 뚜레쥬르가 이제 처음 입점을 하는데 거기에 제빵 보조로 이제 40시간 일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40분 운전해서 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위치가 바뀌면 보이는 게 달라지죠. 나의 역할이 달라져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다 겪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나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위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서는 데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서는 데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또 그 역할을 하기 위한 필요가 달라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일상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그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 잘하고 있어라고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이렇게 아리송하죠. 이게 뭐지? 그래서 뭐가 달라진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에게 괴리가 있습니다. 큰 괴리가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사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내 위치가 달라졌을 때 보이는 것이 달라지죠? 예,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새로운 위치가 되고 새로운 필요가 생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새롭게 보이는 것, 새로운 필요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 그런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많은 무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외국으로부터 지켜야 하는데 지혜가 필요해. 그런 절박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burnt offerings,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번제는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제물을, 그렇죠, 양이나 소를 다 불태워서 올립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 burnt offering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과 소에게 옮기고 나의 죄를 받은 그 양과 소가 피를 쏟고 이렇게 각이 띄어지고 태워지면서 컨sume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왜 1,000번제나 드렸겠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감히 실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이나 되는 온전한 완벽한 burnt offering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지 하고 이렇게 막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굉장히 신실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런 아주 순수한 아주 멋진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솔로몬 하면 굉장히 신실하고 이렇게 좋은 그림만 있습니다. 그거 다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는 장면에 있어서 솔로몬의 어떠함, 또 다른 면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솔로몬은 굉장히 냉혹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나아가는 이날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은 그 과정 가운데 친형은 아니지만 배다른 형, 성경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사랑했던 아도니아라는 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요압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했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단호하고요, 결단력 있는 리더예요.
거의 폭군에 가깝습니다. 예, 왕위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봐요. 솔로몬 나쁘다라는 면이 아니라 솔로몬은 굉장히 냉철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라를 경영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다 계산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다 계산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너무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있지, 하지만 이게 없네. 그리고 이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새로운 현실 속에서 백성을 통치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 그가 갖고 있지 못한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바로 지혜. 예, 어디서 영어가 들려오지만, 예,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간절했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보세요. 솔로몬이 하여간 이거는 얻어야 돼.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혜 주세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왕 만드셨잖아요. 당신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지혜 주세요. 지혜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는 컨디션을 그 프레임을 갖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불쾌하게 여기시거나 아니 이놈이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줍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알았고요. 그것은 지혜였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주님께 구했고 주님이 응답하셨고 우리는 잘 알죠.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화로운, 가장 부요한 그런 왕으로 남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올게요.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 위치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솔로몬보다도 더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도 솔로몬처럼 한번 현실적으로 영리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 관심이 좀 있으세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타이틀,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부요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충분한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예,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을래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현실적인 선택인 거예요. 좀 다르게 다가오나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었다면
솔로몬처럼 좀 영리해야 돼요. 내가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지? 나에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 생각해야 돼요. 뭐겠어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데도 잘 모르겠고 답답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솔로몬이 지혜라는 그 기도 제목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는요, 단순히 현명한 것, 좋은 걸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관계와 결정을 다 재정리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복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너무 아리송하죠?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숙제를 하나님이 대신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얘들아, 이를 악물고, 아니,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 누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기도를 이 세 가지 모양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십니다. 뭐에 관해서요?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해요. 성령님을 가리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아도 우리 마음으로 와닿는 것은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선지자로 살 수 있습니까? 제사장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다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자, 다 배웠지? 너희들 나 봤지? 나 부활했지? 이제 사역해. 라고 안 하세요.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더 배우고 얼마나 더 경험해야지 사역을 하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스탑! 기도해. 너희들 기도해야 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물며 예수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제자들도 성령이 필요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한 어떤 선지자보다 더 높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빨리 짐 싸들고 어디 가자가 아니라 여러분 멈추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당신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령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지만 논리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을 삼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나 왕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주세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어요. 나를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죠.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가 됐으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할 필요가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지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끊임없이 더 풍성하게, 더 부유하게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일인지, 무엇을 하였는지. 에베소서 1장 5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남자 여자의 차별이 아니라 여기에 아들들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느니,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말씀으로는 완벽히 너무나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신분, 위치. 근데 그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와 닿아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해 주셔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새로운 신분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영역에서 그 통치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된 첫 번째 영역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나도 몰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되지 않죠. 사랑하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이 안 돼서 문제죠. 여러분, 미워하는 거,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친구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바보 멍충이라는 뜻이에요. 아유, 쟤는 왜 저래? 이런 마음, 이거 하면 지옥 간대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보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인데, 갈팡질팡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세요. 얘야, 너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예수를 통해 이렇게 너를 사랑했잖아. 너는 내 너무 귀한 존귀한 자녀야. 내가 다 돌보고 있어. 내가 너 아버지잖아. 성령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할 때 폭풍이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요동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택하고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안 됩니다. 의지로 되든가요? 안 되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한번 잠깐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한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기도가 10이라면 저를 위해서 9를 기도하고 1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제 안에서 좋은 게 나오지를 않아요. 내가 10을 남을 위해서 기도한들 내가 공허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 또한 노동이에요. 내가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은혜 가운데 누릴 때 여러분, 내 안에 찬양이 나오고 내가 감사가 흘러 넘치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과 부끄러움을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세요. 두 번째는 관계에서의 통치입니다. 좀 단어를 바꿀게요. 리더십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관계 맺는,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제가 남편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안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나가면서 가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복음을 더 알기 원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종종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에게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한결이가 5살이죠. 한결아, 너는 평생에 몇 명의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제가 물어봐요. 그럼 한 명, 이렇게 딱 그래요. 그러면 한솔이가 옆에 있다가 아빠 한 명이지, 한 명. 한 명만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제 아이디어입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 뜻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겁니다. 한 여자만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잘했냐고요? 예, 부끄러운 게 많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한 남자, 한 여자. 예. 그리고 제 아이들은 저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거죠.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지예요. 사역지예요. 상사가 되었던 아랫사람이 되었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보고 존중하는 것.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기분 나쁠 수 있죠. 그거와 별개로 존중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 자체가 리더십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은 굉장히 기가 막힌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하고 좀 굉장히 다른 통치 형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뭐 물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막 이렇게 하면 그 굉장히 이상한 분이세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을 서브하는 게 맞죠.
교회라는 곳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되어 섬김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굉장히 이상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통치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더 높네, 어쩌네, 내가 더 헌신했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세상의 왕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군대를 만들고 신하를 만들고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자기를 서브하게 하지만,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격려의 박수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더 섬겨라. 더 이렇게 잘 섬기라는 격려의 박수로, 예,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듣겠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느냐고요?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라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섬기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성령님이 없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 이진택 목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이렇게,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하여간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거를 증명하자면 한이 없으니까 하여간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딱 보니까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 내가 옛날 싱글처럼 살면 안 돼. 그럼 망해. 이런, 이제 완전 망하는 거야. 그게 너무나 빨리 즉각적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이해,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씨름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야, 이제 어떻게 남편으로 사냐? 내가 아빠도 처음인데 내가 어떻게 아빠를 하냐? 하는 거예요. 남편도 처음, 아빠도 처음. 그럼 난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장은 정해졌습니다. 위치는 정해졌고요. 이건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함을 매일매일, 매일 아침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남편의 역할도 하고 아빠의 역할도 하고 목사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전히 꾸준하게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30분 이상이에요. 30분 이상. 그래야지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충전이 되면 콧노래가 나오고 미소가 지어지고 그냥 너무 좋아요.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나를 경영하시고 나보다 더 열심히 수십 배 수백 배 일하시고 안배하시고, 여러분 그런 게 믿어져 봐요. 염려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욕심 부릴 이유도 사라져요. 경험했고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 30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나도 잘 몰라. 이런 때 없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자,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의 제사와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1,000마리의 양을 잡았어요. 1,000마리의 양. 피를 쏟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물 위에 태워 올려요. 뭐를 위해 그런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그래서 막 진짜 모든 걸 쏟아부어서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000마리, 10,000마리, 100만 마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제사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더 은혜 주세요. 하나님, 더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 당신 자녀로 당신이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주세요.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한테, 큰 아이한테 사과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2학년인데 고2예요. 근데 제가 사과했습니다. 얘야, 아빠가 너한테 아빠가 보기에 좋을 것 같은 것을 너한테 권했지. 너가 사관학교 가고 로이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빠가 권했지. 그렇게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아빠가 권했지. 근데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잘못했다. 그냥 그건 아빠가 인간적으로 원해서 너한테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제 아빠 너한테 뭐 되라고 말 안 할게.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도 말 안 할 거야. 어느 학교 가라는 거 말 안 할 거야. 아빠는 생각해 보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 나와. 새벽 기도. 아빠는 이제 너한테 새벽 기도만 얘기할게. 여러분,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너 이제 새벽 기도 나와. 얘하고 저하고 2년 반뿐이 이제 안 남았어요. 저 떠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이 폭풍우처럼 뭐가 많습니까? 뭐 학교 가고 뭐 되면은 또 뭐가 됩니까? 안 돼요. 성령님, 하나님 믿음뿐이 없어요. 그러면 냉철하게 계산하고요. 얘한테 내가 주고 필요한 건 믿음뿐이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아빠는 새벽 기도만 너한테 요구할게. 그리고 너는 평생 새벽 기도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럭킬리 우리는 주일하고 월요일은 쉬니까 그날은 쉬어. 그런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평생 새벽 기도하는 거야. 감사하게도 순종해서 잘 따라와서 한 3주쯤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뭘 하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괴로웠대요. 어디를 가든 누가 무슨 말 하는 거, 어딜 가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거 힘들어서 막 너무 괴로웠는데, 물론 은혜 떨어지면 바뀔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니까 내가 미워 보이고 문제가 있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는 관점에서 내 허물과 내 죄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대요. 그러면 됐다. 그 맛을 봤으면 됐다. 그거 갖고 평생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나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성령님 주세요.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우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겉이 멀쩡해 보여도 내 속을 보면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건 뭐 사랑도 없고, 이건 뭐 평안도 없고, 이건 뭐 좋은 게 너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자녀 삼으려고,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일을 했는데, 이제 너가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왜 그러고 있니?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나를 찾아라. 성령을 구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니? 우리 같이 잠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주님, 그 성령을 구하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남들이 뭐라 하던, 너 스스로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던,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여 성령님. 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의지해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 말씀을 삶 가운데 둘 뿐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풍성하게 하시는 바를 아버지 주님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또 주님을 또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